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 이 말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부활절 전후로만 하시고 나머지 한 50주 이상은 그냥 딴 얘기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만큼 아주 획기적인 사실이 없는데 불구하고 너무 그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간과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 여러분들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증인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나는 예수께서 부활한 사실 내가 믿는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끈 미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예, 잘생겼죠. 별이 5개예요. 여러분 이 빵모자 위에 다 별이에요. 오성 장군입니다. 후에 그는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출마해서 2차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959년 7월 9월 27일 주일날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여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 수상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교회에 같이 갑시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너 러시아 소련에서 왔지만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최고 통치자인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후르시초프 족부는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혼자 예배를 참여하고 1시간 반 후에 들어와서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정상회담을 하는데 외국의 정상을 기다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무런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신앙생활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생각했고, 정상회담 때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정상을 회담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응답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두는 그의 신앙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요,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런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얼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하죠? 무슨 기도하죠? 엎드려서 막 웁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큼 잘못해서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를 믿지 않으면요, 엄마에 가가지고 아우성 치지 않습니다. 엄마의 존재가 없으면요, 엄마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신적인 루트란 부분입니다. 울기도 합니다. 따지기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업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야바 집들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숯불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회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멀찌감치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저 끝에서 베드로는 숯불을 쬐면서 앉아가지고 계집종의 말에 손세 차면서, 나는 저분을 몰라, 저분을 도저히 알지 못해라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의 전언을 듣고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만 제자 6명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란 말씀에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 잡았죠.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인 줄 알고 육지로 나왔을 때 예수께서는 이미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차린 조반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숯불 곁에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또 숯불 곁에서 맛있는 조반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린 예수님, 지난번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숯불 곁에서 했고요, 지금도 숯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 통해서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봅시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누구?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얼마 전 얘기예요. 베드로가 났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야,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구석구석 앉아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고 열심으로 이 지구상의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자신을 특별한 사랑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지자 중에서 제일 으뜸인 수지자로 지명했고요. 그 가운데 교만과 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너희들이 버려도 나만큼은, 나 혼자만큼은 예수님을 지킬 거야. 이렇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몇 번?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문지키는 계집 중 하나가 당신도 예수님 지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라고 베드로에게 다그치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스승처럼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니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떨쳐버립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2번 울었고요.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집에 가시다 보시면요 성당에 보시면 성당 십자가 보시면 유심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클래식한 십자가에 보시면 뭐가 있죠? 닭이 있어요. 닭. 이게 베드로의 닭이에요. 닭이에요. 닭. 왜 저 십자가에 닭이 있나? 그것을 연상하는 부분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려는 이 말씀이 기억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로마에 갔을 때도 이 닭이 있더라고요. 상징적인 의미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 그 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3번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요 상당히 좀 꺼름직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말 나오면요 정말 소스라치게 우리는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또 그 얘기야. 하지마. 그만 하지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지난번 예수의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슨 아가페의 사랑이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자신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배신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사랑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자신을 부끄러워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당신의 물음에 필로스의, 즉 형제 우애 같은 사랑, 우정적인 사랑 밖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바로 베드로의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대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한 내가 어찌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귀가 꺾입니다. 주님을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을 결코 우정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아주 허접한 사랑임을 본인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요, 초경험적인 직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굴복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물음에 필로스의 사랑밖에 못한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겸손한 그 고백에서 베드로의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따만 사랑을 주셨고 그것을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요만한 사랑밖에 내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사랑 고백이, 주님 보시기엔 이 사랑 고백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베드로의 겸손에 인정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떼를 위탁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아주 큰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 어린 양 밑줄을 그으세요. 어린 양이란 뭘까? 연약한 상태의 양입니다. 즉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했기 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손이 많이 가죠. 그렇죠? 잘 쓰지도 못합니다. 부축해야 되고, 그렇죠? 무엇인가 손이 많이 가고 그냥 돌봐야 될 그런 양들 중에서 가장 어린 양들. 베드로가 당시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으셨음에도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큰 사명을 맡기신 것은요, 바로 당신이 베드로와 같이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네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주면서 야,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 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비투란 자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네 형 있지 않냐?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않냐? 네 형 붙여줄게. 그것도 힘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마.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도 붙여주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너의 능력과 함께 내가 가마. 이것이 약속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똑같은, 나와 힘이 센 보호자가 주변에 가득 차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그쵸? 여러분들, 힘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진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로 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양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어린 양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아멘. 밑줄 읽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이제 한번 부드럽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보십니다. 처음 질문에 베드로가 겸손하게 대답한 것을 듣고 주님은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빼고 처음 질문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했는데 맨 앞에 서서 다른 제자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수제자로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겸손한 대답을 듣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랑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신 거예요. 두 번째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주님이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펠로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것을 도저히 대답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위탁은 다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어린 양, 그렇죠? 양을 치라는 부분. 이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양이란 부분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 신앙이란 것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은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이제 양이 됩니다. 양은 좀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성장한 성도란 부분입니다. 즉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성도를 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 훈련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을 젖과 밥으로 양육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꼬맹이였을 때는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무엇을 먹죠? 젖 뛰면 밥을 먹어요. 이유식을 먹잖아요. 이유식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없죠. 여러분들 이유식을 먹잖아요. 좋은 거 막 갈아가지고 그냥 막 먹이잖아요. 그다음에 좀 소화되면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잖아요. 맞게 젖과 밥이 나눠진다. 나이가 50 넘으면 지금도 젖을 먹으면요 그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은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젖이 아니라 성장하면요 거기에 맞게 음식도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월 1일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정교인 그 큐티를 같이 하려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교재 통해서 나눠드리고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기도 제목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이제 지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쉽게 하면 쉬운 거야.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거기에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그 말씀 옆에다 적으면 돼.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오늘은 내가 욕을 좀 드려야겠다. 내가 오늘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 오늘은 누구를 도와줘야겠다. 오늘 남편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오늘 안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해야겠다.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기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들만큼 거창하게 못 쓰고 이런 것들도 어렵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쪼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야. 이것이 쌓이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죠? 처음에 군대 가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25년 살다 오면 제식 훈련 아잖아요. 제식 훈련 뭐죠?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근데 이것을 훈련하더라고요. 무슨 바보도 아니고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이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같이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몇 대 맞으니까 맞고 훈련하니까요 이게 되더라고요. 잘 때 코 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스라치게 놀래고요. 그다음에 야단치니까요 코를 안 골더라고. 놀랍더라고요. 아, 저쪽에 수도형님, 제가 군복이 작은데요. 이거 어떡하죠? 한 달 동안 같이 밥 먹으니까요. 군복이 맞아 몸에. 살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많은 애들은요 살이 찌더라고. 그러니까 옷에 몸을 맞추더라고요. 뭐든지 맞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맞춰 들어가더라고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성숙한 어린이 될 수 있듯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린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밑줄 읽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조금 빈정이 상한 거야. 왜 같은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느냐? 나를 놀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물어보시죠.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두 번째까지는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시냐 물어봤는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쫓아오지 못하자 필로스의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높은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있는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형편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손을 펴죠.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싸움도 못하겠어. 당신은 너무너무 무식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시기 바래요. 그놈이나 똑같아. 여러분 왜 싸웁니까? 서로 그렇죠. 대화가 안 돼서 싸우는 거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건 뭡니까? 서로 이렇게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야. 내려오든지 높이든지 해야 될 부분들인데 수준을 안 맞추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영어로 싸웁니까? 일어로 싸웁니까? 아니란 부분입니다. 주님은요 바로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베드로에게 또 한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수준을 낮추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인생의 밑바닥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냐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 번째 필로스의 사랑을 하시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여기서 말한 아시오매 이 아신다는 이 말씀과 뒤에 나오는 아시나이다 이런 아신다의 의미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앞에 있는 아신다와 이 아신다의 말씀 뭡니까?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뒤에 아신다는 뭡니까?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거. 야다는 뜻입니다. 바로 뒤에 아시나이다라는 것은요.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먹고 자고 느끼고 한 모든 경험적인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해서의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틀려요? 이게 그쵸? 처녀들은 몰라. 결혼해서 알아. 결혼하기 전은요 아주 상냥해, 친절해, 별도 따라줄 것 같아, 달도 따라줄 것 같아.
정말 좋은 카페에 가고 좋은 음식만 사고, 그렇죠? 돈을 무리쓰듯이 쓰다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안 해. 띵 이거야. 맛있는 거 안 사줘. 좋은 카페도 안 데려가. 좋은 음식도 안 먹어. 맨날 집에 가서 밥 먹재. 그리고 깍쟁이가 되는 거야. 사람이 변했어. 이런 말 하는 거야. 경험적인 삶이란 부분들은요, 이런 거란 부분입니다. 후와 전이 틀리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시나이다 한 부분들은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보여준 그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들. 이 아다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는 못해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완전히 위탁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못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각자의 분량에 맞는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 때문에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80인데 제가한테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나이가 90인데 나한테도 남은 사명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권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그 실패를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남아있어. 기회가 남아있어. 그 기회 통해서 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계속 우리에게 부추겨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왜 나를 부인하느냐 묻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5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댓글이 바뀝니다. 아멘 축복합니다입니다. 여러분들 4월 때까지 아멘 사랑합니다였죠? 이제 5월 달 5월 1일부터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해서 내가 정말 고귀한 존재가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해 보이는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우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베드로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 나올 때마다 너무 아우성치고 힘들어했던 그 상처를 주님께서는 어루만지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것을 싸매줘야지만 내 인성이, 내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치유하신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리에 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서 그의 가장 암울하고 힘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적지 않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상처를 아물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 이상 거리적거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자랑스러운 작은 예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건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아래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